입정을 겸해서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있겠습니다. 곡목은 꽃길과 사랑하는 이어 두 곡이 되겠습니다. 음성공양 후 바로 본문이 이어지겠습니다. 희망 정토 사랑
입니다. 해마다 계산대제가 다가오면은 통도사에서는 삼보이운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봉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21일 날 토요일 날 오전에 모시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그런 의식들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참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차으로 법회가 인연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삼보이운을 하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통도사를 창건하셨던 대국통 자장율사 스님께서 637년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643년에 다시 귀국을 하시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낸 책이 있는데, 한국에서 저술된 책은 삼국유사고요. 삼국유사 자장정률조에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식의 문헌으로는 속고승전이라는 이 전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호법편에 자장 스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어떤 큰 스님보다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자장 스님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전적을 바탕으로 해서 637년에서 643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637년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삼국유사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속고승전에는 빠져 있는데요. 자장 스님께서는 오대산을 먼저 이렇게 참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의 태화지에서 이제 문수보살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하루는 인도 스님의 모습을 한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범어로 개송을 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 이해가 안 됐는데 뒷날 다시 그 뜻을 설명해 주는데, 그게 이제 화엄경 안에 있는 개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께서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스님에게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사리 백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입으셨던 세존 친착가사를 그대에게 전해주라는 그러한 부촉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를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은 또 태화지 용이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신라가 어려운 일을 잘 극복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경주에 구층탑을 세우는 일하고, 그리고 태화광 쪽에 태화사라는 절을 짓는 일하고, 그리고 이제 이 통도사에 계단을 설치하는 일하고, 이런 일들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백성들이 다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을 맺고 그 뒤에 이제 장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황제가 당나라를 세운 당태종이었는데, 당태종을 만나고 당태종은 그 황실에서 귀빈들만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사찰이 있었는데 그 사찰 이름이 승광별원입니다. 그래서 승광별원에서 이렇게 이제 머무시면서 수행을 하시는데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계를 해주게 되면은 다리가 불편해 가지고 잘 서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기도 하고 그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 계속 머물기가 어려워서 이제 조금 한가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으면 합니다 해서 귀국할 때까지 머물렀던 곳이 운제사라는 절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제사라는 절에 머무르다가 643년에 귀국을 하는데요. 이제 신라에서 자장 스님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표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황궁에서 환송법회를 엽니다. 근데 그 속고승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황제가 비단 500피를 공양을 올리고 또 뒤에 이제 그 중종 황제가 된 태자인데 태자가 300피를 올리고 그 밖에 많은 공양물들을 산처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치 빠른 황제가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공양물을 올렸는데 조금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니 무슨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때서 이제 저희 신라에는 아직 삼장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경율론 이 삼장을 다 갖추지 못했는데 그 삼장을 이번에 모시고 가면 신라에서 크게 복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일을 조금 늦춰가지고 삼장을 다 그때 당시에 있는 것을 모았더니 400상자의 대장경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경 400함하고 그리고 이 귀국선에 이렇게 실은 여러 가지 물건들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복리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실었는데 그러한 물건 가운데 당, 번, 화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었다. 이렇게 이제 이 속고승전이나 또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 번, 화계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우리가 이제 삼보이운 할 때 보면은 깃발도 들고 가고 번도 들고 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고 가죠. 그게 이제 다 당, 번, 화계 등의 의식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싣고 귀국을 했고요. 그래서 643년에 귀국을 해서 그 후에 백제가 멸망할 때가 660년이고 고구려는 668년이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열세에 있었던 신라가 가장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자장 스님께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셨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귀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태화지 용이 얘기한 대로 643년에 황룡사 구충탑을 이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저 울산 쪽에 보면은
강 이름이 지금 태화강이죠. 그리고 하구 쪽에 태화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646년에 이곳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계단을 축조를 했는데 통도사라는 이 이름도 만법은 하나로 통한다, 통도사로 통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통도사이기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의미는 한국의 모든 스님들은 통도사 금강계단을 통해서 스님이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 창건주 스님을 대국통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여러 스님들의 기강을 잡는 일들을 대단히 강조해서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서라벌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열에 8, 9번 되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신라 사회가 하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열세를 극복을 해가지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자장율사 스님의 원력이나 여러 가지 실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대산에서 부처님 사리를 인연 맺었죠. 그리고 부처님 가사를 인연 맺었죠. 이게 이제 불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국할 때 당태종으로부터 대장경 400함을 이렇게 받아서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게 법보에 해당되죠. 그리고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세우고 모든 스님들이 이 금강계단을 통해서 구족계를 받고 스님이 되고 또 뒤에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절이 바로 통도사다. 그래서 승보가 끊어지지 않게 이런 소중한 역할을 했던 절이 바로 통도사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 통도사에 출가한 스님들도 그렇고 또 통도사와 인연 맺은 모든 불자님들도 그런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런 일을 잘 실천하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삼보이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참석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삼보이운을 성대하게 준비해서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분율장의 수계건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수계건도 내용 가운데 부처님은 이 족보가 어떻게 된다. 이걸 이제 그 세속적인 족보 그리고 이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이런 과정들 이걸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수계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계법을 수계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그 근본은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언제 받으셨죠? 성불할 거라고.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받았다고 돼 있죠. 그렇게 다 배우셨죠? 대답이 어떻게 좀 적으신 것 같아. 예, 그렇게 배우셨죠? 예. 그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이제 수기를 받으셨는데 그때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는 선해라고 하는
그런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선혜라는 수행자가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 뵙기 어려운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까 이번에 꼭 가서 친견을 해야 되겠다. 근데 부처님께 꽃을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행만 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꽃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하는데 이 법회를 하는 데 가가지고 가장 옳은 법문을 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1등을 해가지고 이제 꽃을 살 만큼의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꽃은 나만 올려야 되니까 이 나라에서 꽃은 거래를 할 수 없다. 왕명으로 그렇게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좀 꽃을 올리고 싶어서 도로 찾아보니까 구리선녀라고 하는 여인이 연꽃 7송이를 갖고 있다. 자기 이제 연못에서 키운 연꽃 7송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드릴 테니까 꽃을 파십시오. 안 됩니다. 저도 부처님께 올려야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팔아라고 하도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수행자에게는 좀 쉽게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 꺼내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세세생생에 저의 남편이 되어준다는 조건이면 제가 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그러면은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부부는 되지만은 수행을 한다고 할 때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허락을 하면은 그 조건에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연꽃 7송이를 가지고 5송이는 선혜라는 수행자가 올리고 2송이는 저를 위해서 부처님께 올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의견이 맞아서 그 부처님께, 연등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데 다른 사람이 올린 꽃은 다 이렇게 산화를 했는데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선혜라는 수행자가 올린 꽃은 허공에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가 정성이 참 가득하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서 갑자기 비가 내리게 해요. 비가 내리면 땅에 이렇게 젖죠. 빗물도 고이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머리를 탁 풀어가지고 땅바닥에 착 갈면서 세존이시여 이 위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어찌 사람의 머리를 내가 밟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자 박수 치려면 실컷 치십시오. 내가 수행을 하는데 결혼을 한다는 일이 장애가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꽃 하나를 구해서 올리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죠. 또 거기다가 내가 존중하는 부처님의 발에 흙탕물이 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 머리를 풀어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시게 하는 그런 마음. 그 정도 기본은 다 돼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간절한 마음, 지극한 마음. 그래서 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성스러워야 되고, 두 번째는 공경스러워야 되고, 세 번째는 지극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때 수기를 해주시는데, 그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성불해서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의 이름은 서가모니 불이라고 하고, 그 국토의 이름은 사바세계라고 하고, 교화될 제자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 등등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해 주는 게 수기를 주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일들이 수계건도에 보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이운을 할 때 참여해 보신 분들은 다 함께 이렇게 해 보셨겠지만, 이 이운 행렬이 지나가는 양쪽에 우리 불자님들이 쭉 기다렸다가 지나갈 때 꽃 이렇게 뿌리셨죠? 그게 바로 이제 선해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 공양 그렇게 올리시고, 그때 간절한 바람으로 저도 부처님께서 애적에 그러하셨듯이 수기를 받고 성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오늘 이 이운에 동참한 인연을 통해서 성숙되기를 간절하게 발언합니다. 라는 이런 바람을 가지시면은 부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선방에 앉아서 자선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좋은 수행이고, 그래 역대 조사님께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권하셨는데, 의외로 수기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위점차를 뛰어넘어서 화를 원만하게 성취한 이런 인연을 보면은 그런 인연에 의해서, 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님보다 먼저 성불할 수 있었던 그런 인연도 깨달음을 얻고 30 이상 80종으로 거룩하게 장엄되어 있는 부처님 모습을 길을 가다가 바라보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 환희심을 낸 이 인연으로 몇겁에 걸쳐서 수행할 지점차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렇게 하셨듯이 선해라는 수행자가 꽃을 올리고 머리를 풀어서 부처님께 그 일을 지나가게 한 이런 인연으로 수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인연이 있어서 동참하게 된 모든 인연들, 법회들, 의식들, 그런 부분들을 정성스럽고 궁경스럽고 이 인연들을 통해서 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시게 되면 곳곳이 수행처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인연이 바로 삼보이운에 동참하고, 그리고 계산대제 날 또 영고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자장율사 스님의
창사 정신을 저희들이 이렇게 계승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러한 법회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돼서 봉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 설법전에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들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들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